자, 이 공동체 이야기가 146에서 150편 가운데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냐면 성도들이라는 단어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하시드예요. 하시드의 복수 형태, 하시딤이라고 해서 하시드 복수 형태입니다. 하시드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시편 1권 할 때 얘기했었는데 하시드.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헤세드는 아까도 나왔었는데 인자함. 그래서 언약의 성실한 성품을 헤세드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하시드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을 해서 나도 언약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서 나도 인자하심을 실천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지킬 것을 지키고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하시드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것을 신실한 자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텐데 그냥 그게 좀 어색했는지 우리 개역개정,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성도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다고요. 다윗은요, 자신을 왕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성도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교회에서 목사님과 목회자가 아닌 성도분들, 그 성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시드라는 말에서 나온 특별한 용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9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148편 14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자, 다윗의 뿔을 높였다. 그게 원래 해야 되는 말인데요. 백성의 뿔을 높였다. 그 백성이 누구냐? 그는 모든, 자, 밑줄, 성도.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149편 1절 볼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밑줄,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5절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열방을 다스려요. 성도들은 밑줄 칩니다.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합니다. 6절, 성도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성도들의 손에는 칼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 칼로 문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을 사슬로 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열방에게 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모든 누구에게? 성도에게 있도다. 그때 성도라는 말이 다 하시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49편이거든요. 뒤에서 두 번째 시편이에요. 자, 앞에서 두 번째 시편이었던 시편 제 2편에 열방 다스리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였죠?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 누가 열방을 다스린다고요? 다윗이 열방을 다스린다라고 앞에서 두 번째 시편인 시편 제 2편이 말했어요. 근데 끝에서 두 번째 시편인 149편은요. 자, 누가 열방을 다스린다? 성도들이요. 다윗이 해야 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해야 되는 역할을요. 첫 번째, 보좌 우편의 주님이 해내고 계신 거고요. 그잖아요. 다윗이 해야 되는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제 4권에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그러더니 5권에 들어와서는 그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서 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 보좌 우편의 주님을 보내서 하신다. 그쵸? 열방 이긴다고요. 아까 봤잖아요. 두 번째, 누굴 보내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분을 보내셔서 죽음을 이기고 모든 걸 이루게 하신다. 하시더니 성전에 올라간다고 빵빠레 막 터뜨리고 기대가 막 나오더니요. 다윗이 등장을 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때 다윗은 계급장 뗐어요. 그렇죠? 이때 다윗은 샘플이에요, 샘플.
네, 적어야 되는데 다윗은 모델입니다. 샘플이에요. 샘플. 다윗은 샘플입니다. 뭐에 대한 샘플이죠? 나왔잖아요. 성도들에 대한 샘플이라고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키신다? 하시드들. 그죠?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시켜요. 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기 나온 다윗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죠? 누구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성취하신다라고 노래하면서 시편은 마치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워낙 다양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리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렇죠? 자, 첫 번째,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고 했었어요. 이것이 1권, 2권, 3권까지 유지되어 온 기본적인 톤이었습니다.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포로기 백성들이 보니까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제4권에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이랬죠. 주님이 실패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왕권은 흔들린 적 없으시다. 이게 4권 얘기였잖아요. 그러더니 5권에 들어오니까 누가 하시냐 하면 보좌 우편에서 열방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 주님이 이것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118편에 가니까 반대되는 고생하시는 그림이 나와요. 자, 누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건축자의 버린 돌.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러나 건짐받아서 그렇죠? 주춧돌이 되신 분.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는 누가 나와요? 성도들요. 그렇죠? 이 샘플이 누구다? 다윗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나도 지키고 이웃에게 대해서도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된 신자들, 공동체 얘기예요. 그 대표 모델이 다윗이다. 질문 들어갑니다. 이 중에 뭐예요? 하나 따로 얘기하면 되게 은혜스럽거든요. 근데 다 모아놓고 나니까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정리합니다. 이제 여기 결론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은 실패한 겁니까? 다윗의 후손이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 대안들이 나오게 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잘 들으세요. 눈에는 다윗의 왕국이 역사적으로 멸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되셔서 사람이 되사 다윗의 가문에 오셨어요. 그렇죠? 분리되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그렇죠? 구분된 지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보좌 우편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보좌 우편의 주님은요, 이 승귀하셔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머릿돌, 주춧돌 역할을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하셨느냐? 이분은요, 백성들의 대표세요. 그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셨죠?
빌립보서 2장에 너무 잘 나오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데요. 그러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목정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든 만물이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분은 성도들의 대표이셨고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라 말씀하시며 순종과 겸손과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은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시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요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위격을 지니신 제2위 성자 예수님이시요. 그렇죠? 그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승기하셔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다윗에게 경배받으시며 다윗이 주님이라고 인정해야 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고요. 그분은 겸손히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여주신 백성의 대표 두 번째 아담이셨던 거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 여기서 안 끝납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분을 머리로 한 어디까지요? 몸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성도들입니다. 물론 이때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겠죠. 거룩한 무리고 이제 원어는 좀 다른데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연결되느냐?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신성에 관계된 부분은 우리까지 들어오지는 않고요. 인성에 관계된 부분은 우리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인간에 관계된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인간에게 관계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로 사명과 정체성이 연결되는 거죠. 뭡니까? 다윗의 후손의 역할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은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만이시고요. 구원자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 다윗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서 열방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이게 인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교회가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회복하고 건설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에서요. 다윗이 내가 왕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안 됐어요. 그죠? 어떻게 했을 때 됐습니까?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백성 중에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죠. 진짜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왕인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고 그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왕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 왕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이 왕이시며 우리는 하시드러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왕적인 통치와 성취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오래 걸렸는데요. 시편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시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시편 1편이 말씀한 것처럼요. 이 시편의 말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이런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시편이 보여주는 다양한 삶의 자리들,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메시지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노래로 삼으시고 나의 기도로 삼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따라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체 그림입니다. 아무쪼록 이 3주간에 걸쳐서 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시편의 큰 틀이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시편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많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